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그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를 보내시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 은혜와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사실 처음부터 살펴볼 본문은 27절부터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읽은 말씀은 43절에서 45절까지 읽었습니다. 21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고
이제 레위 지파가 이제 그들의 기업인 성읍을 분배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장면은 단순히 땅을 나누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께서 통치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치 영적인 설계도와 같은 그러한 장면이 21장에 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흩어졌다라는 이 표현을 하면 흩어졌다, 어떤 패배나 또 분열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흩어지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교적인 뜻, 또 하나님의 은혜의 확장이란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은혜의 핵심이 뭐냐? 바로 레위인의 성읍,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된 도피성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레위인에게 주신 이 성읍과 그 안에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어디에나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역에 6개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위치를 보면 참 재밌고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어느 지역에서든 누구나 하루 만에 달려갈 수 있는, 딱 하루길에 모든 도피성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전역에 아주 골고루 6개의 도피성이 분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얻기 위해서 높은 산을 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짓고 두려움에 떠는 자들에게 며칠 밤낮을 걸어와서 도피성에 숨어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그들에게 정죄의 칼이 닿기 전에 그들이 도착할 수 있는 거리, 바로 그곳에 도피성을 두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인 것입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특별하게 관리되었다고 합니다. 레위인이 그것을 관리했다고 합니다. 길의 폭이 14m 정도, 아주 넓은 길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혹시라도 도망치던 죄인들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비바람이 길이 파이면 즉시 보수하는 일을 레위인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또한 갈림길마다 도피성이라는 커다란 표지판을 세워서 그들이 길을 몰라서 도피성을 찾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바로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떠한 뜻일까요? 어떤 죄인이든 어떤 위급한 상황이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을 찾지 못해서 죽는 일이 없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의 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다. 지옥의 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다.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이 길을 못 찾아서 못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거부해서 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복음의 길은 14m의 넓은 대로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정표만 보고 달려오면 그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상관없이 받아주는 길입니다. 길이 너무 좁아서 못 갔다, 찾기 어려서 못 들어갔다, 어딘지 몰라서 못 갔다, 그러한 핑계를 댈 수 없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처럼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넓히고 표지판을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교회와 오늘 레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놓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이 세상의 레위인으로, 각 가정과 일터로 우리를 흩으셨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로 우리는 영적인 이정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를 봤을 때 저곳에 가면 살 길이 있구나, 저곳에 가면 인생의 답이 있구나라는 확신을 얻도록 우리를 흩으신 거죠. 성도들, 만약 우리의 예배가 너무나 배타적이거나 우리가 우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예배를 드린다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들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고 있지 않은지 모릅니다. 진정한 교회는 죄인이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며 주저할 때 괜찮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길이 있습니다. 우리도 당신과 같은 죄인이었지만 이곳에 와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말을 해줄 수 있는 이정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는 복음의 길을 닦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보여주는 정직함과 성실함, 이러한 친절함은 고난당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 올 수 있도록 넘어지지 않는 이 넓은 길을 우리가 닦는 작업입니다. 세상의 오해와 편견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교회로 인도하는 넓은 길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성도님들, 하나님은 결코 복음을 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은혜는 이미 우리 곁에 있고 이미 그 길을 활짝 열어두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그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길을 몰라서 못 왔다라는 사람이 없도록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장 선명하고 또 넓은 은혜의 길을 닦아줄 수 있는 레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도피성은 단순히 도망치는 은시처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피신했을 때 그를 보호하고 정당한 판결을 받을 때까지 돕는 이들이 바로 그 성읍에 살던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내 가족을 죽였어요. 인간의 본능은 즉각적으로 복수를 원합니다. 감정이 법보다 훨씬 더 앞선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피해 복수를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성읍으로 그 죄인들을 보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피성은 무조건 덮어주기 위한 성읍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는 곳이 돼야 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은 그곳에서 도피자가 고의로 살인했는지 아니면 부지 중에 실수했는지를 무엇을 가지고 판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도님들, 진정한 피난처는 무질서한 은신처가 아닙니다. 아무나 받아주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살아있는 거룩한 성읍이 되어야 합니다. 거친 파도 속에서 조난당하는 배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닙니다.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죠. 근데 위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배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그 배가 어디에 있는지, 암초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러한 어떠한 나침반과 또 그것을 읽을 줄 아는 항해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레위인은 항해사와 같습니다. 죄로 인해서 길을 잃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당신의 죄가 무엇인지, 무엇이 당신을 위태롭게 했는지를 알려주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짚어주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는 용서, 말씀이 없는 용서는 방종이 됩니다. 긍휼이 없는 법은 폭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을 통해서 이 둘의 완벽한 조화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혼란스러운 가치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기분에 따라 용서하고 이익에 따라 정죄하죠. 그러나 레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 그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회복은 뭡니까? 그 죄를 없던 일로 그냥 치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죄가 정확하게 드러나고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법 안에서 용서가 있음을 깨닫게 해야 되는 거죠. 성도의 삶은 세상에 흔들리는 감정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영적 도피성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4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응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정점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십니다. 민수기 35장에 보면 도피성에 피한 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죠. 완전히 자유케 되는 그 길. 그게 뭡니까? 당시 대제사장이 죽어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죄인은 이제 더 이상 정죄함 받지 않고 자신의 가족으로, 자신이 받은 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말씀 앞에 사실 모두 다 죽어야 되는 마땅한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율법의 칼날 앞에 대면 우리는 그 칼날이 바로 턱끝까지 쫓아온 그러한 죄인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넓은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도피성에 갇혀있던 우리들은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1.1핵도 틀림이 없는 거죠.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야 한다는 공의도, 죄인을 끝까지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은혜의 길을 닦을 수 있는 그 레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그 기준이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쉼을 얻는, 구원의 은혜를 찾는 그 사람들에게 도피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보내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길을 가리키는 그런 이정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 갈 수 있는 그 길을 잘 보여주고 또 보수하고 또 그들이 예수께 갈 수 있도록 수고와 열심을 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넘치고 넘쳐서 넉넉하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동행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여전히 이 도피성 되는 공동체 안에 있지만 여전히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눈을 열어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보내시는 그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기도를 도우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이스라엘 전역에 흩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가정과 또 일터로 우리를 흩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그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그 길을 보여주는 레위인의 말과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혼란스러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유일한 나침판 삼아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얻은 우리의 이 자유함과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또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주의 레위인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가정과 일터로 또 우리를 흩으시고 보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거룩한 이정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예수께 걸어올 수 있는 그 길을 닦아주고 보수하고 그 길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손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자임을 믿습니다. 그 자유함을 얻었기에 오늘도 하나님, 사람들에게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방향을 알려줄 수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길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동행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그 길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고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넓은 길, 이 생명의 길, 하나님께서 은혜로 열어주신 이 길을 우리 모두가 발견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힘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